1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1. 필리포서 1장 1절에서 2절, 필리피안스 챕터 1, 1-2.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필리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배소서를 공부케 하시고 오늘부터 또 빌립보서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신 그 목적과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뜻과 교훈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소서를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는데 예배소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소서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소냐. 우리 예배소서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에 한번 봐요. 이 억만장자의 에서 자식들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이, 나 이거 안 통하네, 이제 또. 아이고. 아니, 이 억만장자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다 돈 줘요, 안 줘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줘요. 이제 죽기 전에 다 이제 유언을 남기지요. 그러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당장 자기 은행에다가 자기 어카운트에 그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안 넣어놨다고 해서 이들 부자 자손들 아니에요? 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아무리 상속을 받을 자라도 어린아이의 때는 상속 받을 자지만 근다고 부모가 재산을 딱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장성해야지. 그리고 이제 죽어야지. 여러분 봐요. 우리 은행 어카운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그거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그래서 그거 다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200만 불씩 우리 어카운트가 딱딱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넣어주셔봐요. 그것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야말로 억만분의 1도 우리는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걸 받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인주해야 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억만분의 1도 아직 그걸 다 체험 못했어요. 그렇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요. 우리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러고 보세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빌립보서에 좋은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4장에 가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손에 억만 불을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우리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위치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부자, 아주 리치한, 세계에서 가장 richest, the most rich man in the world.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제목을 붙인다면 뭘 것 같아요? 빌립보에 제목을 붙인다면 항상 기쁨으로 살라. 그게 이제 빌립보 제목이라 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기 전에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BBS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배우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거의 정말 구라파 그리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2차 선교 때에 빌립보를 방문했는데 이 빌립보는 지금의 유럽이 올시다.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방문 중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에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리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지요. 그리고 또 우리 빌립보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이 리디아, 이 자주장사 리디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빌립보에 누가 또 생각납니까?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사도행전 믿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떤 또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아니고 미드나잇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렸지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잠깐 졸다가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 한 사라도 도망을 치면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칼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날 밤에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와 그 가족이 다 그날 밤에 침례를 받은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옵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곳을 방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한 번도 아니고 다른 교회가 잠잠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여러 가지 모로 협력하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그 어조와 가르침에서 굉장히 퍼스널, 마치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여러분 보세요. 편지는 개인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피셜 레터하고 퍼스널 레터는 달라요. 오피셜 레터는 주로 타입을 쳐서 이렇게 사인하고 보내지만 퍼스널 레터는 주로 자기가 핸드라이팅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칼프트 목사님이 자기의 편지를 보낼 때 어떨 때는 타이프를 쳐서 그러지만 목사님이 사인을 해갖고 보내요. 근데 카드를 써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를 써서 보낼 때는 항상 근데 왜 카드를 써 보내냐? 퍼스널 레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펜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는데 왜 서신체로 보낸 줄 아십니까? 퍼스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 어조와 가르침에서 굉장히 퍼스널,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삶 속에 필요한 그런 그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그런 실천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제가 그 제목을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기뻐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데 joy, 한국말로는 그냥 기쁨 그렇게 한 말이지만 영어로는 joy, 그 다음에 rejoice, glad. 자, 이런 말들이 다 기쁨이라는 뜻이 옳시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 4장밖에 안 되지만 joy란 말이 4번, 기뻐하다 4번, 그 다음에 rejoice란 말이 무려 8번, 그 다음에 glad란 말이 3번. 그렇게 해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제목을 붙인다면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격려와 그리고 도전들을 주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두 자식이 있다면 태어난 건 똑같이 자기 노력으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자기 노력으로 태어난 자식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자식은 하나님도 잘 믿고 부모도 순종하고 그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간증이 되고 교회에서도 간증이 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자식이 되기도 하고 자식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셔서 부모를 통해 태어났는데 한 자식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엉망이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상에 아무리 부모야 다 자기 자식들을 잘 기르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똑같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났는데, 어떤 자식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참 귀하고, 어떤 자식은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자, 옥중 서신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자, 옥중 서신이라 그 말은 편지 형태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 외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를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이 빌립보서 기록 시기는 AD 61년에서 62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이 중국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을 때 우리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빌립보 지역에 와서 정말 그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또 그 카멘테이들, 이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빌립보 교회 목사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로마로 보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직접 방문하고 또 그에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애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성사님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참 타고 왔지만, 와, 그 비행기 길도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으로까지 몇 시간 걸려요. 열 몇 시간 걸리죠. 거기서 다시 중국으로. 근데 한국에서 그 비행기 값을 좀 싼 값을 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근 8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갔는데, 와, 이런 비행기를 타고 이런 여행을 해도 그 절대 쉬운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갔겠어요? 아마 걸어갔거나 나귀를 탔거나. 그러니 그 가는 도중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열병이 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선교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격려를 전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27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로마에 있는 동안 병이 들어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가지고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종을 물질로 서포트한다는 거, 왜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지 아세요? 그건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옵시다. 다 같이. 여러분 교회가 주의 종을 물질로 서포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사역자들, 우리 성사님들을 우리가 서포트한다는 거, 이건 교회가 해야 될 복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나중에 4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뭐 더 잘해주라고 이런 게 아니고 저야 지금 잘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목사를 돌아봐야 돼요. 주의 종을. 주의 종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을 돌아보고 주의 종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그걸 알고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데 그걸 누가 기록하시냐?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기록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을 돌아보고 주의 종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귀한 일이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득의 11조와 각종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열심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월요일이면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 내역이 다 노트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우리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헌금, 일반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물질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크게 늘려서 주님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충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요 하나만 하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하십시다. 우리 이제 1장,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1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 것이냐, 제가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쁨의 삶이 좋아요, 슬픔의 삶이 좋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맨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렇게 하면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우선 잘 들어보세요. 모든 여건이 잘 되면 기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면서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 항상 봐야 되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하겠다. 이 사람은 기쁨으로 살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상황이 잘 되면 기뻐하겠다, 이런 사람 절대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하겠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인상 쓸 때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어떨 때 기쁨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맨날 걱정이나 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절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제외시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1장은 뭘 가르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기뻐하라. 이게 1장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사라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니, 맨날 가르쳐줘도 뭐라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속에 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기쁨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어떻게 우리 한 사람만 대답을 해? 이렇게 다 잊어버리니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 그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트러스트하지 못하면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그 기쁨을 멀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거 깨우쳐 주셔요. 믿는 사람. 반드시 알게 해줘요. 그러면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버리면 다시 그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배워서 하나를 실천하게 되면 또 다른 것도 실천하게 되고 하나를 실천하게 되면 다른 것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왕이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미가 네가 그 늦은 날이 언제였지? 지난 금요일이었나? 그 매니저한테 그 얘기했다는 날. 벌써 잊어본 자기 얘기했고. 월요일인가? 다른 데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 개가 더 많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제너러스한 기빙 스피릿.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체크를 쓸 때도 한 번은 목사님 그 교회 헌금에다가 뭐 몇 불, 그러니까 얼마, only 그게 좀 마음에 이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체크에다가 only란 말을 쓴다는 게. 그래서 이제 100불 그러면 $100 only. 그 only란 말을 쓰기가 참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100. 그냥 그렇게만 살아. 하나님께서 하루에 평균 5마리만 하나님 주셔도 man, that's good job이요. make it good 말인데 요즘 뭐 5마리는 보통이고 그냥 6마리, 7마리요. 다른 그룹들은 그냥 2마리, 3마리 빌빌 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주님 앞에 드리는 하트를 가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니저가 무슨 얘기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도 교회를 좀 가야 되겠는데 그 매니저에게 그 매니저도 칼벌 채플 다녔다고 그랬다면서. 근데 칼벌 채플 다니다가 왜 매니저는 그만뒀다고 그랬어?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둘이 합쳐놓으면 되겠네. 두 사람이 다 칼벌 채플이라는 걸 갔는데 한 사람은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예화나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 매니저는 이제 자기에게 별로 교회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안 나갔다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번 와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냐니까 아나임이라니까 거기서는 너무 멀다고 그랬대요. 어떻든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너는 항상 해피하게 보였다 이거예요. 뭔가 너는 다르다고 생각했대요. 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면서?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 인상 쓰는 사람이 좋아요?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사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의 사람이라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에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웃을 수가 없었지만 그 주님의 모든 슬픔을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기뻐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웃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웃음을 웃고 나로 인해서 목사가 웃음을 웃고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저 성도 때문에 정말 그냥 생배가 아프구나. 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라 했다고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웃고 저는 정말 우리 참 하나님께서 웬 복인지 이 내 참 노년에 이 자식들을 주렁주렁 줘가지고 우리 집안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웃고 난리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하나도 기쁨도 없고 인생 그냥 전부 인상이나 빡빡 쓰고 앉아 그러면 이 애들이 견뎌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무조건 기쁨으로 살아야 돼. 기쁨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을 사탄은 자기 운동장집으로 생각해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쁨으로 살려면 첫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기쁨은 바이프라덕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하나하나 배우십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겠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면 사람이 자기 주인이요. 주야, 그만하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항상 기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걱정할 일은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빌립보서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하겠다. 걱정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겠다. 그런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삶으로써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